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임을 자처함을 고려할 때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분노와 광기의 도덕 기준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랑을 보이고 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주장하는 복음주의권의 신학자들이 해방신학을 기독교 신학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심지어 반기독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탓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천년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한다니요. 그런 복수의 종교를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라 선전하는 것을 복음주의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음주의는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복수와 정죄를 두둔하고 싶은 것인가요?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환경 또한 열악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노예였던 초대교인들이 처했던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로마 제국은 동성애가 만연했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일 낮에는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동성강간을 당하고 감내하지 않으면 매를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또 살았던 초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식사량과 열악했던 위생은 언급할 정도의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해방신학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 더해 해방신학자들은 현실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사회 해방주의를 통해 해방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캐나다는 미국의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미국이 봐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라는 거죠. 자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그냥 있는 것 갖다 퍼다 팔기만 하면 되는 나라임에도 아마 스스로 망했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저도. 미국이나 영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복지 혜택의 분배만 사회주의적인 측면에서 행합니다. 경제 전반은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인 사회주의는 포기했죠. 그럼에도 캐나다와 북유럽 모두 상당히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인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과 중공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인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회주의를 따라하는 남미의 경우에도 독재와 정치적 부패가 횡행하고 그 결과로 마약이 들끓으며 갱단이 도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경찰 특수부대와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이후 부유한 국가였던 아르헨티나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 또한 몰락해서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남반구에 속하는 많은 지역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해방신학을 따릅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은 그중 어떠한 지역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시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갈등과 빈곤과 피폐함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내전을 촉발시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시죠. 90년대 흑인들에게 백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가 화제인데 오늘날의 답변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white people? White people, they straight, they just like me, Okay. All white people ain't in the same boat, you know what I'm saying? Because like you, I mean, if you was a prejudiced white man, you wouldn't be standing here talking to us, right? Sure. So I don't have anything against you. 그들은 이미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Just like me, just a different color skin, that's why You find there's a difference in the way you're treated by white people as opposed to black people? they haven't treated me wrong in no kind of way. Never? Never. 모두 하나의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Nothing wrong with white people. I love them just like I love the black. 이는 백인들에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They're just people like anyone else. Okay. That's my opinion of black people. Yeah. Just They're fine. okay. 최근에는 이런 인터뷰를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Of black people. Yes. Okay, but I'm black myself. Can't you tell? Well, you can. It's. No. He's got me flustered. 1990년대에 미국의 백인들과 흑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인터뷰했던 영상입니다. 1990년대 이후 해방신학과 평등주의가 점점 더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잠식해왔지만
지금 동일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았다 주장할 것이고, 보다 열악한 사회 구조적 환경에서도 백인들보다도 성공하고 있는 동아시아 민족들을 향해 경멸감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역차별을 지적할 것입니다. 과연 평등주의가 사회적 평등과 연합을 가져왔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해방신학이 평등과 연합을 가져왔나요? 해방신학이 비로소 그 이름, Theology of Liberation, Liberation Theology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중 남미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 남미에는 독재자들의 폭압이 횡행하고 있었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사회운동 동안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피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독재자들이 쉽사리 성역을 침범해서 그들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위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일종의 도피처럼 인식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사회혁명 운동을 이끌어 줘야 한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해방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평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도였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가 사회혁명주의를 유발하기 적합한 배경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먼저 이스라엘을 벗어나 제국안에 자리 잡았던 자들 중에는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지역을 강타했던 핍박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최근이 아니라 당시의 최근, 이스라엘 지역을 강타했던 핍박이나 재해, 기근 등을 이유로 아무것도 없이 몸만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그러나 제국의 영토 안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닌 일개 점령지의 원주민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섬기던 교회에는 유대계 지주들도 있었고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죠. 이중 지주들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초반에 지주들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들의 완악함을 경험하게 되고 4, 5장에 이르러서는 맹렬히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방신학자들이 참 좋아할 만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지주들뿐 아니라 농민들도 함께 정죄당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것이니 그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의 혁명을, 자기 손으로 혁명을 추구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에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자들과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극단의 평등주의나 해방신학, 사회혁명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삼위 하나님의 신본주의 왕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운 자일수록 그 가치가 더 있는 자가 됩니다. 평등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구조가 먼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위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무시한 것보다도 심각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반역한 우주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해방주의를 이처럼 절대로 두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왕정과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 삼아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의 객관적인 교훈을 거부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가르치시는 말씀은 듣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자신들의 사회혁명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해방신학을 인정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1세기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되려 정죄해서 십자가형을 외쳤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동조해주지 않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말세지말의 바벨론 큰 음녀로 정죄하고 또 1000년간 짓밟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자들과 1세기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과의 차이점은 1세기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셨던 반면 남미의 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는 이들의 분노와 요구에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것이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는 이 해방신학을 점차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나 해방신학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역사는 되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개인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임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문신을 하고 음부만 가린 채 뛰어다니던 원시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영국인들이 복음을 전해받은 후 체질적으로 변화되어 세계 선교 시대를 열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주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요와 친지들을 모두 버리고 북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오던 중에 배 안에서 3분의 2가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주일에는 닻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북미 대륙에 도달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했습니다. 마침내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은 지금까지도 정의와 자유를 관철하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한국은 6.25전이 휴전된 당시 말 그대로 세계 최빈국,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5000여 년의 역사 동안 사실 빈곤을 벗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새마을 운동을 펼치는 중에 기독교인들은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았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사람을 혁신시키고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해방신학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이후 서유럽, 영국, 미국, 한국의 교회와 사회는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비웃던 중국은 사회주의에 먹혀서 공산당의 독재 아래 지금까지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사회를 탓하고 혁명을 주장하면 필망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귀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사는 해답과 경고를 동시에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택하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해답입니다. 반면 해방신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촉진제에 불과합니다. 그에 더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다 영원히 심판받게 됨을 보장하는 이단사상, 즉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에 불과합니다.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날의 해방신학이 가지는 교리적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